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다가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믿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네, 주보에 있는 제목과 좀 다릅니다. 주보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갔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제가 바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이제 있기를, 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으면 사랑하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아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라고 하면서 약속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약속을 받았길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또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은 예수 안에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다시 7장 1절로 돌아와서요,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자녀된 우리들이 더러운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쫓아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왜 어려웠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눈으로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라 처음엔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2절에 바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갑자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또 3절도 보니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위에 있는 1절과 좀 너무나도 상반된 어떤 말씀이 등장하게 됨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죠. 사실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가짜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지금 재정을 제대로 쓰고 있을까? 너희들 지금 사도들 재정 잘 쓰고 있는지 너희들 잘 파악하고 있어? 라는 이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들에 대한 처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데 왜 저들의 삶은 저 모양이야? 왜 항상 매맞고 왜 항상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히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보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믿으면 좀 잘 살고 좀 잘 먹고 좀 집도 좀 있고 좀 남들 보란듯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삶을 못 살잖아.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 라는 이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의 이제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사도는요, 예수님을 직접 겪은 자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만이 사도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라 불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짜 크리스천들이 들어와서 자꾸 고린도 교인들과 이 사도들 간에 이간질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간질을 하고 있으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지겠죠. 계속 그걸 해명해야 될 어떤 순간들이, 해명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게 되는데도 어찌됐든 큰 오해와 갈등이, 큰 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함께 나눴고 그들과 그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가르침을 잊고 가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말하는 그 다른 복음에 대하여, 거짓 복음에 대하여 넘어가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정을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신을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신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또 보시면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변명하고 변호하고 하는 것은 실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지금 뭐냐, 너희들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요, 4절을 보니까 갑자기 또 반전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네, 갑자기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고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 있는 내용과 또 뭔가 다른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5절부터 7절까지 읽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잘 내용을 보시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갑자기요, 원래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문제가 많았잖아요. 팔을 나누고요,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믿는 자들끼리 소송을 하고요, 또 자유 남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고요,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가 생명을 걸고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이 아닌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꾸중과 질책과 책망하는 것 같은 이런 말들을 그들 가운데 하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서신서 가운데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서신서를 당시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디도를 통해 보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고린도 지금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꾸중을 하고 질타를 하고 자꾸 뭐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혹시 디도를 죽이는 거 아니야? 디도를 잡아다가 오히려 더 남으라고 때리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디도가 안 오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고린도 교인들이 화가 나서 혹여나 다른 일을 디도에게 저질렀나? 라는 이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 불안감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3절과 4절 사이에 바로 디도가, 그 기다렸던 디도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가 돌아온 것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표현해 보시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내놓고 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겁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지금 얘네들 나를 더 오해하면 어떡하지? 나를 더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예 복음에서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없다 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서신서를 가지고 갔던 디도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그가 또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된 게 무엇이냐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온 것뿐만이 아니요 그냥 단순히 온 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신학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배워야 돼, 다시 알아야 돼 라고 한 내용들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여전히 애정하고 또 사도 바울을 여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은 거예요. 너무 위로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실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게 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함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기쁘게 여겼던 것이 따로 있는데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전심한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네, 일단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내고 나서 후회가 막심했던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다르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실수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실수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제대로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고 온전한 복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 너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후회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제일 기쁜 그가 가장 큰 위로를 얻은 이유가 9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그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된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제시하였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꾸중과 질타와 또 신학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받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에서 떠나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들 가운데 잘못된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권면하여서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르고 이것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근심들은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가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디도를 통해서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탔을까요? 얼마나 불안감에 휩싸였을까요? 내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서신서를 보내고 이들이 나를 이제는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면 어떡하나, 교회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없다 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이런 걱정들과 이런 근심 속에서 디도도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근심을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근심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상황과 과정과 그런 순간들에 대하여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지금 나는 열심히 너희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버티고 그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많았고 의심이 될 때도 많았고 걱정이 될 때도 많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일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4 정도의 강진이 있는 것이 좋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강진으로 인해서 더 큰 강진이 오지 않기 때문이라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강진의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모습으로 인해서 너희들과 지금 나간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거룩함으로 서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의 11절에 있는 끝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것은 거룩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조건 악에서 떠나고요, 우리가 악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거룩이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율법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무조건 멀어지려고 해도 실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우리들 간에, 너희와 우리들 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붙드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자님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목장은 너무나도 더 잘 되고 있는 목장도 있지만 또 어떤 목장은 카톡을 보냈는데도 일이 지워지지 않고,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씹고, 교회에서 봐가지고 반가워가지고 막 얼굴 막 가려고 그러면 오악 도망치고, 그렇죠. 또 목장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딱 이러면 목자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어떠세요? 어떤 심정이십니까? 어렵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케어해야 돼? 내가 이 사람들을 끝까지 3년 동안 보라고? 이런 바꿔주세요. 빨리 바꿔주세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래도 고쳐야 될 것들은 고쳐야 된다.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목장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등한시 여기면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있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장 모임 나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들이 그런 말들을 지금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한다 할지라도 마음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믿으며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 목자 뭐가 잘났길래 새벽 예배 뭐 몇 번 드리나 보자. 수요 예배 나가나 보자. 뭐 주일 오후 예배 뭐 잘 드리나 보자. 이럴 수 있어요. 예배 태도가 어떤지 보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자들을 통하여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얻었던 위로는 그 위로잖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 끝까지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등한시하고 자기를 멀리할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그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열방교회에 있는 모든 목자님들이 이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돌아와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되어지는 귀한 모습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이 많은 걱정과 많은 근심과 불안감 속에 있을 때에, 답답한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위로하셨던 그 위로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심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